전남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어린아이를 포함한 65명의 교인이 전원 순교한 슬픈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당시 시골 마을이었던 영광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인민재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전쟁이 끝나서 공산당이 물러갈 때까지 그 마을에서 야월교회와 연관된 모든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 36년 동안 이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당들이 야월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당시 야월리 마을에 같이 사는 이웃들을 협박하고 선동해서 그 이웃과 친구들이 그들의 손으로 교회 사람들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이 잔인한 비극 앞에 당사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긴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야월리 마을의 280가구 가운데 무려 100가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야월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 구성원을 보면요, 과거 야월교회 교인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그 참극의 후손들과 남은 가족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야월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앞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는 맞잡은 손이라고 하는 큰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죽인 자들의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것이죠. 아픈 역사를 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월교회에 함께 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원수가 된 그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당시 지도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7장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때리고 가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과 손해를 당해야 하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얻고 때론 감옥에 갇히는 듯한 억제와 겁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예수님도 걸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왜 이 고난을 견뎌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시드기야가 비밀스럽게 찾아온 이유, 그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은밀하게 물어본 이유, 그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앞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길이 옳은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방백들과 신하들의 등살에 밀려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유일한 말씀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때론 이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떡을 배급받습니다. 당시 이 나라에 떡이 넉넉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을 겪고 포위된 상황에서 서로 남의 음식을 빼앗기 위하여 죽고 죽이는 이 참극 속에서 떡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떡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걸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줄이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뿐인 사람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함께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지유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온전히 지유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예수님 닮은 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